오늘 4월 둘째 주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타난 사람의 죽은 후에 관한 교훈이 뭔지를 통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유일하게 사람들이 생존해 있을 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수명을 다한 뒤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사람의 이 의식의 세계, 정신세계가 살아있을 때와 죽은 후에 나타나는 현상을 너무 뚜렷하게, 너무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 기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부자와 나사로의 살아있는 동안의 의식의 세계, 정신세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유일하게 본문은 그러한 소재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19절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최신 유행하는 값비싼 옷을 입고 과시적으로 돈을 쓰면서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그 부귀영화가 스스로 뛰어난 노력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라 믿으며 한편 가난한 자들의 가난과 그들의 못 사는 모습을 자신의 무능과 게으른 탓이라고 돌려버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부자의 의식의 세계는 점점 더 특권의식과 교만이라는 환상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의인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단정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기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의식의 세계의 잘못된 구조를 다루고 계십니다. 본문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온몸이 종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졌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나사로라는 거지는 몸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얻어먹는 처지라 부잣집에서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며 살았는데 개가 와서 상처를 핥아주는 개가 유일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가난한 것은 저주를 받아 가난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위험한 생각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믿었습니다. 이 종교인들은 주로 보상적인 의로움만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부자들이 의로워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만이 의인이 치르는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눈에 펼쳐지게 될 다른 세계, 곧 그들이 죽어서 가는 사후의 세계를 이렇게 펼쳐주십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여기까지의 생전의 세계는 사람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세계예요. 인간의 정신세계 속에 소유한 이성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매우 좁은 한계에 매여 버립니다. 오직 이미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요구합니다. 마치 사람들의 삶의 진정한 범위를 알고 있기는 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 우리의 의식의 한계를 훌쩍 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과 잠을 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무의식이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세계의 우세한 비판적 의식만이 우세할 때 인간은 그만큼 나약해지고 빈약해집니다. 그러나 본문은 인간의 이 이성과 아울러 인간의 정신세계에 나타난 그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를 더욱 의식화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 의식의 창조적인 통합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정신의 일부는 시간과 공간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인간의 시공간적인 인과율을 넘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눈의 빛의 속도에 의해 파악된 시간과 공간 내에서 벌어지는 세계입니다만, 그 부자와 나사로가 경험하는 그 사후의 세계란 이렇게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문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로 이제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위에 펼쳐지는 그 의식 정신의 세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본문 22절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사후에 나타난 세계는 생전의 인간의 몸은 죽지만 사람의 정신은 정신 속의 의식이 죽지 않고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서 그의 모습을 이렇게 확실히 보여줍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 눈을 들어 죽은 사람이 죽은 후에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니까 아브라함, 이스라엘 조상의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성대한 장례식이 있었을 부자의 중간과 달리 거지 나사로는 장례식도 없이 공동묘지 같은 곳에 벌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이들이 영원히 도달하게 된 장소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축복된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철저한 결핍과 소외의 상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이 동일한 세계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과학자들의 연구로, 특별히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의 연구로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인간이 볼 수 있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빛에 의해 시간과 공간 내에서 파악되는 대상과 눈에 보이질 않아요. 빛보다 더 빠른 빛에 의해 파악되는 대상입니다. 특별히 천체 물리학이 발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 위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은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 시간과 공간 내에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은 중력이라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않고 특별히 우리 눈에 비춰지는 태양보다도 더 강한 질량을 가진 빛에 의해 천체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특별히 중력파라는 것의 지배를 받으면 시간과 공간이 휘어져 보인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관찰자의 입장에 따라 눈에 보이는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바로 본문에 인간의 사후의 세계란 바로 인간의 생전의 시각으로 볼 수 없었던 현상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 바로 이곳에서 벌어진 인간의 사후의 의식의 세계에, 정신의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돈이 많은 부자도 죽어서 장례식을 치른 뒤에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는 거기서 고통 중에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받은 좋은 것은 자신의 재물로 누린 안락인 반면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었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받은 고난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인간의 정신 속에 감정 상태가 느끼는 바가
생전의 상태와는 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시공간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에는 우리와 친밀한 과거에 나타난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공간이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없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 정신세계는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제와 동시에 오늘과 내일이 존재한다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자가 과거에 살았던 시간은 어떤 것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다른 것은 너무 분명한 현재이며 그리고 다른 것은 이미 끝난 일이었으나 그 모든 것이 그래도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감정에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시작하는 일에 대한 기대와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놀라움과 그리고 지나간 일의 결과에 대한 만족이나 실망이 모두 포함된 하나의 다채로운 파노라마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타나는 인과율의 결과라는 현상에 푹 빠져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기 사후의 세계란 다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나의 죽은 후의 세계, 시간과 공간이 멈추어진 세계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그 체험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하나인 무시간적인 상태의 치복이라고 달리 일컬을 말이 없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의 객관적 전체성으로 통합이 됩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시간으로 쪼개질 수 없고 시간 개념으로 측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그들이 죽는 순간에까지 이르기까지 알고 있었던 것만 알고 그 외에는 모르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은 세상에서의 영광과 돈 그리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벌써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서 자연히 하나님께로부터도 복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는 감정을 완전히 뒤엎어놓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지금 막 속이 불편해지고 막 엉켜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의로운 곳으로 좋은 곳을 받았고 나사로는 아니다.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삶이 율법적인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순간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지상에서의 부유함이 저 세상에서는 고난을, 지상에서의 가난함이 저 세상에서는 위로를 받는다는 단순한 인과응보론적 논리를 가르치거나 부는 지옥을 가난은 낙원을 예비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탐욕과 이기심과 허영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보다는 가난하여 다른 사람을 돕지는 못했으나 그의 이름이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의 뜻에서 그의 경건성을 추측할 수 있는 거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어울리는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웃을 향하여 나타냈던 그 사람의 정신세계 속에 냉혹한 태도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내가 저 거지 나사로와 같을 수가 있나? 는 구별된 의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의식을 정면적으로 깨뜨리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이미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모든 천한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바로 거기서 사회에 나타난 정신세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생전에는
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부자는 살면서 죽는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같이 죽는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행복해도 죽고 행복하지 않아도 죽고 고통당해봐도 죽으면 그만이니까 임시적이다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위를 받았고 부자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당과 지옥의 존재 여부를 묻는 사람들에게 지옥과 천당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묻는다면 이 세상에는 모순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조리도 많고 모순도 많고 천당과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천당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다 바빠서 지나갔지만 문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한지 의로운지 묻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국률이 없이 그냥 보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 나사로가 한날 한시에 동일하게 죽었습니다. 한평생 향락을 즐기며 지낸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정신으로 살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을 말합니다. 부자는 죄가 있다 없다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좋은 교육을 받았나가 아닙니다. 자식과 부동산, 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아닙니다. 다 한 가지입니다. 국률이 있었나 없었나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의 부자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부자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국률을 베푼 사람이 부자입니다. 성경은 국률을 베푼 것만큼 부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준 것만큼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주는 것만큼만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줄 때 인색한 마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위에서 나에게 내려오는 수식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자식 기르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코비드-19도 나타나서 이렇게 힘들고 하는데 내 것을 남에게 퍼주면 뭐가 남나?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이웃을 돕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정신과 마음을 다룹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결정적인 물음은 당신의 인생의 시금석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한한 것에 관련되어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 인생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이 본질적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 때 비로소 나는 결정적인 의미가 없는 하찮은 일에 관심을 쏟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모를 때에는 개인적인 소유를 생각하고 있는 이런저런 지위들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고집합니다. 아직까지도 나의 재능, 나의 재물, 나의 미모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그릇된 소유를 고집할수록 더욱
본질적인 것을 더 느끼게 될수록 그의 삶은 더욱 만족스럽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의 정신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질투와 시기예요. 본문은 우리가 사후에 무한하게 접속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느끼게 될 때 우리의 욕구와 자세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길 줄 모르면 의롭게 살아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도리를 다해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입니다. 부자는 부자의 대문 앞에 앉아있는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개들이 와서 아프고 상처난 데를 핥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 즐기고 있습니다. 본문은 부자는 의로우니까 잘 살고 거지는 나사로는 죄인이니까 가난하다는 것을 정면적으로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사후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갈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요, 부자는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왜? 부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며칠 전에 해외 토픽에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은 고대 왕들과 왕비들이 새로운 집, 새로운 무덤으로 옮기는 성대한 찬란한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러한 폐허가 되어버릴 하나의 찬란한 인간의 문명과 같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도움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도와주면 내게 무엇이 남느냐? 성과를 묻지 마시고 성과와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부자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이르러서 내가 죽기 전에 깨달아야 했던 본질적인 인생의 시금성을 깨닫고 생생하게 벌어지는 현상을 주님은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세 번째는 너무나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세 번째 27절부터 31절까지 죽은 후의 세계에서 일어난 부자가 어떠한 부탁과 어떠한 항변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지만 마음은 착했던지 자신들의 형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당신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로 하여금 내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아주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이미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부자의 형제들에게 찾아간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중에 깊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신비한 방법으로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할 의무를 끊임없이 강조한 모세와 선지자들을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경험담을 이야기해 준다 해도 그것을 믿을 수 없다. 거짓으로 단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의식의 세계에 나타난 이기적인 삶의 방식은 그 완악한 바위와 같은 심령 가운데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을 때조차도 예루살렘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믿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를 지키기 위한 예수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자의 항변을 들어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지금 지역에서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가난한 자를 국리를 여기지 않은 죄가 얼마나 큰지 바로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내 형제들에게 말하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적 자체만 연연하는 자는 그 기적이 드러내고자 하는 참된 상징과 진리에는 오히려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초자연적 기적이 그들이 현재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글에서 지시하는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죽음에서 부활한 나사로를 보고도 바리새인들, 세상들, 서기관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재물을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 사용하는 참신앙적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자가 생전에 갖지 못했던 죽은 자의 사후의 의식의 세계의 큰 변화는 뭡니까? 그때 가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가서 뉘친 것입니다. 불쌍히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때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국률이란 때가 있는 것이고 베풀어야 할 시간에 베풀지 않으면 베풀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이웃을 여겨야 할 시간에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내가 나의 도움과 나의 지식과 재능을 베풀 수 있다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후에 관한 삶에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환경이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일정한 세계 속에 살고 그 세계를 통해 우리 정신과 영혼이 함께 형성되고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구조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의 존재와 사고로서 이 세계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5절에 이것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정신세계, 의식의 세계를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억의 의식의 세계를 매일매일 멀리합니다. 멀리하는 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간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상황을 적응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언제나 옛날 상황처럼 보입니다. 현실에 적응하기로 한다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부자의 항변을 보세요. 눈에 보이기만 하는 세계를 넘어가기를 갈망하지만 시공간에 매여 있는 율법적인 책임만을 기억하는 바리새인들은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부자가 우리에게 원하는 마지막 부탁과 항변은 율법적인 책임만을 고려하는 인간의 생각과 눈에 보이기만 하는 이성적 판단의 세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왜 잘못된 의식의 세계를 바로잡지 못하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극심한 혼란을 자초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시대의 모든 강조점은 이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삶의 공간만을 넓히고 합리적인 지식을 증가시키는 데에만 관심을 두는 이 시기에는 자신의 당일성과 유한성을 의식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무한성을 지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인간의 의식하라는 것도 없게 됩니다. 단지 군중과 정치 권력의 열광에서 표출되는 망상적인 동일시가 있을 뿐임을 오늘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리하다는 지성인이라 해도 근시안으로 인해 인간에게서 내세적인 것이 박탈되어 버리게 되면 독재자들이 출현해요. 그들이 온갖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이러한 무의식성의 제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가제는 그가는 정반대로 이러한 무의식에서 밀려오는 것에 관해서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거나 동일시하지 않고 그것을 의식화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식을 형성해 가는 그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한 인간 실존의 유일한 의미는 존재 자체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거절하여 나사로처럼 극심한 고통 중에 괴로워하며 울부짖는 고통받는 영혼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나처럼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말합니다. 내가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 나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 마음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부족한 나를 저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